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옛날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목숨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받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를 향한 그 대속의 사랑을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복된 이 토요일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 고난주간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봤었는데 마태복음 이 뒷부분은 내일 부활주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제는 우리 성금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토요일을 성토요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 성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지금 무덤에 계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회 전통적으로 이 날을 기다림의 날, 그리고 침묵의 날, 묵상의 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런 빈 시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은 주로 침묵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다면 왜 이 토요일을 침묵의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 온갖 그런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조용히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토요일은 성토요일, 침묵의 시간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이 침묵하면서 그 듣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한국 이 성도들이 참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건 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여 주여 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그럼 하나님이 저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뒷모습 보면서 야야야 나 할 말 있는데 근데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쑥 간다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신 말씀이긴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향해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완성된다. 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 완료형이에요.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어떤 완성된다, 성취된다 그러니까 야 이제 다 끝났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가 이제 다 완성됐다. 그 임무가 이제 다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별히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 빚을 졌어요.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빚과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를 갚았으니까 이제 무슨 뭐 계약서가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영수증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완납, 영어로 하면은 paid in full. 그때 기록되었던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빚을 갚거나 완납하신 것, paid in full, 그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아주 커다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가 나중에 우리 지금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가?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가 요한계시록에 가기까지 어떻게 새롭게 그 형상을 회복하는가? 그 거대한 구원 그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창세기의 그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모든 타락을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오늘 현재의 사건부터 또 뭐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뤄질 그런 온전한 회복까지 그 모든 기간에 필요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증하셨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단어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마디까지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야, 이거 어떡하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의 차원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창세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 열어놓으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시각이 열려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잠시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잠시 잠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시 흔들릴지라도 낮아빠지지 않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으면은요, 저희 예전에 저희 그 정훈이랑 정아가 한 6살, 4살 이렇게 됐을까요? 뭐 세상 천지분간 못하고 막 그냥 돌아다닐 때.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이 애들을 보면 이 애들이 커서 뭐가 될까 기대가 크대. 지금은 천방지축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정아는 어렸을 때부터 땅을 밟고 다니지 않았어요. 카우치에서 테이블로, 테이블에서 의자로 날아다녔어요. 이 남자애는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밟지 않고 붕붕붕붕 날아다니는데 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다 쳐 박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이 아빠보다 나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러느냐? 이 애가 어떻게 클지 너무, 이 정원이도 그렇고 너무나도 기대가 된대요. 왜 그러냐?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이 확신에 대한 그 이 아이는 기도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보신다. 그런데 그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 너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깨질 수도 있어. 좌절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내 자신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그것을 믿어진다면 우리의 잠깐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열어가실까?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약속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다 가만히 있어도 될 거, 그래 이제부터 먹고 죽자 니나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 그 밭을 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을 갈러 간 사람도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선 밭을 갈러 갔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에게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그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밭을 갈러 나가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씀의 순종의 길로 간다. 그런데 29절부터 그 30절 말씀 이렇게 다시 잘 보시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신 후에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갔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임무가, 이 땅에서의 임무가 완성된 그때를 항상 뭐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때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이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려서부터 아들의 비상한 재주를 본 그 어머니가 하는 거죠. 야, 너 뭐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아들의 비상한 그런 능력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대하면서 무슨 마치 도깨비방망이 때리는 것처럼 내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뢰면 무슨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구속의 피를,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죽음을 통한 그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속을 성취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도 그냥 억지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백성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심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의 과거,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그 완성까지 완전히 다 회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완성된 그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잠깐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떼는,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을 소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홀런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묵묵히 나가고 쓰러질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쓰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의 아침,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우리의 과거부터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그 완성과 회복까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이미 그 언약의 성취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 이미 승리된 십자가 위에서 승리된 그 승리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에 주변 환경에 의하여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 그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까지 아버지여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아버지여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손길을 아버지여 펼치사,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아버지, 정말 저들이 손에 손을 잡고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지체된 자들로서 한 몸을 이뤘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정말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으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여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아버지 정말 내일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